반갑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오늘 본문은 야곱을 잡으러 추격해 왔던 라반을 향해 지금 야곱이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하소연의 내용이 어떠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는 것이냐? 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죠. 요런 말을 하기 전에 어제 본문에는 드라빔을 너희들이 훔쳐갔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나의 드라빔, 내가 섬기는 우상, 우리 집에 수호신과 같은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훔쳐갔느냐 하고 왔죠. 근데 그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사실은 라헬이 가지고 왔죠. 아버지 몰래 그것을 훔쳐서 왔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죠. 라헬이 낙타에 숨기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어떤 것도 당신의 집안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38번 8절부터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유산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렇게 새끼를 베다 보면 유산도 할 수 있는데 유산 된 적이 없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순양들을 가끔 잡아먹는다든지 식량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끼쳤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다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다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왜 없어졌느냐 한 말이 없다. 왜 이건 죽었느냐 네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지. 그래서 자기 걸로 자기 돈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자기 가축으로. 악덕 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렇게 나와. 이 야곱이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고 부유해졌어요. 야곱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땅, 생명력 있게 해서 땅을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풍년이 되기도 하고요. 흉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태 열매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까?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고 오늘 이 동물도 암염소, 암양, 염소, 양 이런 그 가축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곳은 어떤가요? 일하는 곳에서 이윤이나 열매를 맺기 위한 것, 그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사업도 하나님 소관입니다. 모든 영역이, 교육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사람을 깨우고 생명력을 일으키고
소산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도요. 가축이 지금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교미할 때 그 막 엮어서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소산에 관여하신다고요. 모든 소산에, 사업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진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도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라반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이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사업,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그리고 기후가, 해와 또 날씨와 비와 적절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부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해가 안 뜬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기대하고 정성을 들여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잘 이윤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 소관인데요. 왜냐하면 결국 이 물건을 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시기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걸 결정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물론 야곱이 사업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그가 재산이 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그것을 다시 뺏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제 계속해서 지금 야곱 이야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속이는 스토리예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잖아요. 이 속이는 사람. 그리고 야곱 역시도 속였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20년 동안은 뭔가 누구를 속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속일 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됐었고, 자기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아버지의 딸들인데, 근데 그들의 아비인데 어떻게 그냥 쉽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그렇게 자기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말대로 그냥 수긍을 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속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자꾸 속고 속고 해서 그냥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 뺏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 사람에게 탁 나타나서 라반에게 손대지 마, 이유를 묻지 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이건 간단한 사업, 농사로 예를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제품의, 그리고 열매의 질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단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든 이 제품을 마음에 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움직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땅도 움직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기반 아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합니까? 땅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속으면 계속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고 다 빼앗길 뻔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관자시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관련된 이 일들이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땅도 변화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기반도 움직이게 하시고 열매도 주관해 주시고 손대려고 하는 사람은 막아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인정한다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비록 참 안타까움도 많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에게는 섭섭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섭섭한 그 내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니까 사람 섭섭하게 한 것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